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는 서울이 더, 여기에서도 서울이 가까운데 서울이 더 더워요. 그것은 열섬 현상이죠.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아파트들이 낮에 데워져가지고 그 열기 때문에 밤에도 25도를 넘어서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쪽은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가도 밤에는 새벽에는 선선하고 어떤 때는 싸늘할 때까지 있어요. 이 지역은 아직도 아파트가 적고 그래도 숲이 많고 또 광주 지역은 수자원 보호 지역이라 건축 허가를 많이 안 내줘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꼭 필요한 거는 내주고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절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꾸로 보면 발전은 더디지만 자연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더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내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열매라고 해서 딱 구분돼서 나온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처음에 받은 거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더라. 그러니까 입으로 믿습니다만 외치는데 성경에 보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을 받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근데 그 나라의 열매가 여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면서 나는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도대체 몇 가지나 그것도 제대로 몇 프로나 열매를 맺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꽉꽉 열매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옛날에는 율법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내 사랑을 받고 그래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뭐 구원이라는 표현이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 율법의 족쇄에서 풀려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어떤 분들은 사랑과 믿음 이걸 분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이따 보면은 사랑이 가미된 믿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믿음. 또 그 믿음과 또 행동도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걸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시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의 표식은 유대교에서는 할례죠. 그것은 할례를 받으면 선민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표시이죠, 표시.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그 표식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그때에도 유대교에 충실한 분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는 걸 강요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너와 상관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할례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지 말라 그런 얘기. 물론 오늘날은 그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애기들. 그런데 할례를 안 행해도 깨끗이만 거기를 관리하면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엄청난 말씀을 던져놓죠. 바울도. 사람들이 들으면 기겁을 하죠. 왜? 네가 할례 받아? 할례 받으면 율법에 나온 거 전체를 그대로 다 지켜야 돼. 그게 겁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들으면은 어떤 생각을 들어요? 사람들은 아유 그러면 할례 안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큼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겁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이룩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 아래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이제 표현을 잘 보셔야 돼. 율법 안에서 이룩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지키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별 작용이 없지만 거기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의인이 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여기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면 믿음이 그 믿음 하나만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기서만 봐도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이 임하신 믿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성경을 묵상을 제대로 안 하고 설교만 듣고 다른 사람 전도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 하나 들고서 이제 끝 몇십 년 동안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면은 제대로 몰라. 여기는 믿음인데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의 믿음. 조금 지나면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는 또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성령으로서의 믿음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성령으로서 믿음, 사랑 안에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따로 성령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고 사랑에서 따로 노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요 사랑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묵상을 안 하면 이런 걸 전혀 몰라. 그냥 믿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자세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단순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 그거 하나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요 또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보면은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왜 그러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 여기에 연관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6절 5절하고도 연관된 거예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것도 믿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바탕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죠. 누룩, 곰팡이가 한 번 피면 다 퍼지죠. 물론 곰팡이 중에는 유익한 곰팡이와 해로운 곰팡이가 있죠. 유익한 곰팡이가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은 부풀게 하고 매주를 쏘 놓으면은 또 청국장도 만들고 된장, 간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드는 그런 유익한 균이 누룩균이고, 술도 만들지만은 해로운 거는 이제 푸른 곰팡이, 검은 곰팡이 이런 것도 해로운 곰팡이. 주로 이제 여름철에 썩으면 검은 곰팡이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한 구통이 생기면 쫙 퍼져요. 그래서 전체를 퍼져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네. 그렇게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앙인들끼리 서로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서로 척을 지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건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다 해줘야 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요동하게 하는 거는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참 그 신앙인들끼리 조심해야 돼. 신앙인들끼리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물 한 그릇 떠준 것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라고 약속했는데, 반대로 그런 그 신앙인들을 서로 요동케 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걱정을 끼치는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동하게 하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전하면은 박해를 안 받는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유대교가 할 일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할 일을 받아라 그러면은 유대교 사람들이 박해를 안 하죠. 아유,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네 그러고. 근데 할 일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심한 표현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베어버려라까지 이렇게 심한 표현도 해버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서 보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족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솔직히 신앙생활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옛날보다도 더 자유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율법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된 그런 교회였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아주 그 교회 체제가 율법적으로 강압하는 그런 체제. 물론 그게 나쁘진 않은 거지만은 많은 자유를 구속한 그런 그 신앙의 노선을 견지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이제 참 극단적이라고 보지만은 그런 분들은 참 소신 있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아무튼 뭐 사 먹지도 못해. 집에서 해먹는 것만 해먹지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해먹을 여건이 안 되면 굶어야 돼. 지금은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만,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지키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 아주 그런 분 빼고는 거의 없어요. 주일날도 그냥 교회 자체에서도 식당 계약해서 가서 사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 율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성경에 나온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거기 밀밭길 가다가 그거 따먹고 부숴서 부시해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보고서 어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교회 식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카레를 하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카레를 못 가져왔어. 그러면 옆에 가게에서라도 카레 사다가 끓여서 성도들 드시게 해야죠. 근데 주일날이라고 못 산다고 카레 빼고 요리하면 어떻게 맛있게 먹겠어요? 근데 그게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참 그렇게 안식일을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참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심하게 요즘에는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것이 내 이웃을,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보면 다 거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행하기, 사랑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오네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려고 해를 쓰는데 인간의 힘으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돌을 닦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막 그 뭐가 안 이루어질 때는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상처를 내면서까지 불교에서는 어떻게 손가락에 그 등신불이라고 그래 손가락을 지져가면서 자기가 행동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회개는 아니지만 뉘우치고 그런 걸 안 하려고 자기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른 종교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뭘로 그거를 이겨내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이 굉장히 많고 재물에 막 욕심이 막 커가지고서는 재물의 욕심이 커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판단이 흐려져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거는 무시하고 그것만 위해서 돌진하는 현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너무 집착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좀 덜 입고 덜 쓰고 그런 거에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안분지족이다. 그래서 뭐든지 넘치는 거를 옛 어른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넘치는 거를 절제해서 그래서 한 80% 정도 만족하면은 좋은 걸로 알고 밥도 그래서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말고 80% 정도까지 먹어야 건강하다. 먹는 것도 그렇고 욕심을 부려도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에 지나치니까. 그래서 한 80%까지 채우면 이지만 하면 됐다. 더 욕심 안 부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이렇게 지내는 습관.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 민족이 깨닫고 그걸 지키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과도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그러니까 육체의 물질에 이런 육적인 행동에 욕심이 들어가면 성령의 우리 마음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는 내 본성, 죄의 속성의 마음과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커져서 육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것들이 더 커지면 성령의 역사하는 힘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판단이 흐려져. 그래가지고 육적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또 가만 안 놔두시죠. 육적인 욕심을 넣으면 한 대 치시잖아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럼 그때 이제 육적인 소욕이 줄어들고 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그러는 거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대적하라는 것은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죄의 속성이 막 욕심을 부려서 막 욕심을 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너무 세다, 절제해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성령님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요.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활발하게 우리 몸을 주장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가 육체의 소욕이 너무 커져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걸 줄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줄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조절을 못합니다. 성령께서 조절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 이것을 해야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셔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절제시킬 건 절제시켜 주시고 그런 거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 좋은 길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속량에서 벗어난다. 육체 일은 분명하니 다 아시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지만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놓아둬라. 가라지 굽다가 알곡도 볶으리라. 세상 마지막 때는 가라지를 천사들이 와서 먼저 걷어서 불에 던져버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육체의 일을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왜 그냥 교회 나올 때는 천사처럼 앉아 있다가 교회라고 세상 활동할 때는 이런 일들 하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거를 그냥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근데 천국 못 가. 그 사람들이 입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냥 믿습니다 외치는 믿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과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런 믿음이 아닌 내 속에 육체가 나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이런 여기 있는 열 몇 가지가 나오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외치지만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 천국에 못 가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케 오래 참음, 여기서 아주 인내. 참 이거 인내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목회할 때 열받는 일 많이 있지만 참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말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 그런 저도 이제 어떤 때 말다툼이 육적인 일 가지고 말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단하는 건 아니야. 기도할 때는 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깨닫게 해달라고 해주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옆에 계신 분 어머니 이 백신 접종하는데 겁난다고 해서 기도해 준다고 계속 기도해 줘서 잘 맞고 아무 지장 없이 잘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럽시다. 그래야 더 건강하고 또 무슨 암도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또 효과가 큽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데 맨날 바쁘대 일이 있대요. 맨날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괘씸해 그래가지고서는 위에서 기도해줘서 아무 부작용 없이 지내고 있는데 괘씸해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래 참는 거에 또 속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 또 참고 여러분도 열받는 일 많이 있지만은 참아야 할 때 참고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에게 속상하게 한 사람 참고 위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분이 못 깨달아서 그러면 깨달음은 주세요. 그렇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해서 알아서 해주시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수를 향해서 무슨 병나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돼. 축복의 기도를 계속 해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축복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하면 그 축복했던 기도 내용이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더라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딱 보고 저는 그 행동 보니까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셔. 우리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해야 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지막이 절제. 참 도에 지나치는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 정도 딱 됐을 때 절제하는 삶. 이것이 신앙인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시여 이거를 정욕과 탐심이 제 마음에 꽉 차려고 합니다.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제 마음을 감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정욕과 탐심이 살아나게 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행하여야 돼.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에 나오죠. 서로 노엽게 하면 안 되겠어.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일일 때는 노엽게 하지 말고 참고 지나는 그런 생활도 필요한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